손이 시릴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같은 이맘때쯤에 비교했을 때 6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 가장 큰 한파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을이 패스가 되고 바로 겨울로 진입한 형국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주말 농장하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농작물에 냉해를 입어서 이파리들이 금방 얼어버리거나 또한 설 익은 열매들이 바로 얼거나 썩어버릴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어제 오늘 아마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온 조치하고 또한 설 익은 열매라도 건지려고 아마도 많이 분주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상기온 앞에 참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온을 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참 사과 하나라도 또한 배 한 개라도 얻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경영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12장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상기온 앞에서 또한 이상기후 앞에서 연약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과도기 속에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사사로서 고별설교, 마지막 부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을 먼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서 또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행했던 그들의 죄악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자녀들이었건만 그 사실들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를 흠모하면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왕을 세우려는 그들의 야욕, 그들의 탐욕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밀베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니까 그날에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밀베는 때는 4월이나 5월경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우레와 비처럼 심판을 언제든 내릴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그런 이상기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었구나.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구했던 일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 또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실직고하면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휩쓸고 간 우리의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버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출을 계속해서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뉴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모두가 다 폭발 직전입니다. 한국 사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낸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있는 민낯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전염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류의 죄악이 낳은 결과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흥청망청 소비하는 문화에 젖어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은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모습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소유했던 모습들, 부족함이 한없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환경 마구 난개발하고 투기하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처리했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낳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아닙니까? 우리 죄악으로 온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이 사라진다고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예전과 똑같이 죄악의 수레바퀴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중대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하고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화평 공동체가 새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복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소서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매일매일 예배소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섬기라는 것이죠.
24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너희와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과 세상 왕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은 경배를 받는 존재예요.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래왔고 로마 황제도 그러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이죠.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신으로 축혀 올리며 칭송을 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왕정 체제의 모습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 구조를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왕조차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대상인데 그가 그것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헛된 길로 간다면 그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흥하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지위가 높든 세상 지위가 높든 낮든 비나든 부하든 젊든지 또한 연세가 많든지 학벌이 높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비록 왕정체제를 지금 신설하지만 이것만큼은, 이 본질적인 이 부분만큼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강조하면서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배기 심판을 경험하니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심판이 주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해 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 개념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이름 안에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소낙비를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시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당한 암선고, 질병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엄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뱃속으로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가 운다고, 태어나자마자 운다고 울지 좀 말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울어라, 더 기똥차게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대견해하고 더 이뻐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기저귀에 응가를 하면 야, 황금색 똥이라고, 황금색 응가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게 똥냄새인지 향기인지 구분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니까, 내 씨앗이니까, 너는 나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가 받아쓰기 50점, 30점 받았다고 물론 혼낼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한 밀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안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우리 안에 자기 형상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이쁘구나. 하나님은 극찬에 극찬을 하시는 것이죠. 탄성을 짓는 것, 탄성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밀어내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근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도 이 비밀을 알던 자였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를 근거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판받은 거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근거가 있어요.
보여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지루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난 느껴지지 않아. 바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신실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백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여기서 자기 백성이 나와요. 자기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여러분, 이 불법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본당 앞에 여기 나가면 바로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 직진하지 마라 제발. 명시병원 쪽으로 직진하면 중앙선 침범이다. 불법이다. 불법을 자행하지 말자 제발.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돌아서 가자.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진정한 목회자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우린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마음의 죄까지도 다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돼요. 불법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까지 가야 합니까? 사무엘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 가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낙심도 있었겠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사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두 가지를 사무엘은 결단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을, 전하는 일을 온 마음 다해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까? 이 이웃을 위한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는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 두 가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사무엘의 이 고별설교에 나온 사무엘의 각오를 우리도 또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포기야. 에이, 기도하면 뭐가 나오나. 부모님,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낼래. 혹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점이에요? 기다려주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관점에 서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안경 알을 바꿨습니다.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앞에가 뿌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나빠진 줄 알았어요. 눈이 너무 침침해지고 나빠졌는가. 그런데 안경에 보니까 기스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스 때문에 그 안경 맞춘 곳에서 가서 알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만 이거는 기스가 문제가 아니라 코팅이 문제라고. 코팅이 다 벗겨져서 지금 너무나 안 보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팅은 제가 이게 코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랐는데 그분은 단번에 알더라고요. 이 안경의 알이 문제니까 너무나 뿌옇게 보였던 것이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무슨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또한 이 관점에 서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위 회사 동료들을 그 관점에 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예배 1부, 2부, 지금도 2부 예배 기도팀이 3층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모일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각계 전투로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계세요. 1부, 2부, 3부, 수요 중보기도팀, 또한 우리 권사의 중보기도팀 온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도 우리 한 성도의 딸이 중학생 어린 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장염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는데 함께 공유했어요. 저는 저한테 제가 가진 역할은 뭐냐면 통로로 쓰는 거예요. 통로로. 저한테 기도 제목이 오면 저는 나눠줘요. 기도 제목이 오면 우리 기도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목사님들 또 소속된 또 기도팀들을 위해서 다 나눠줘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 수없이 많이 지난 2년 동안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3일 만에 4일 만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기도의 소식들을 또한 응답의 소식들을 들으신 분들도 여기 안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기도팀 때문에 버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일꾼들이 묵묵히 비록 지금 보이는 사역은 아니지만 보러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은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사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팀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번 특세가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또한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세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 데리고 나오세요. 힘들겠지만 제가 좀 한 명 한 명 좀 나온 우리 수험생들은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 그들의 상처난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이루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의 뒤안편으로 물러나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절대로 헛된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폭우가 내려서 당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레와 폭풍과 같은 삶의 고통이 있지만 신실하신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이웃과 가족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상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속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암투병으로 고통 중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